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심을 쫓아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을 주의 손인 줄로 저희를 알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저희는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저희는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이솔, 김세미, 류성진, 최수원님의 악기 연주 후에 당회장 조목사님께서 예레미야서 26장 강의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곧새 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권능이 무한하신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의 간구를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심을 늘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로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허망한 일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세월을 아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의 믿음과 결심을 유지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경청함으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26장을 보겠습니다. 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즉위초에 여호와께로서 이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예레미야서 전체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1장이 첫째 부분에 해당됩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받은 것을 소개하므로 예레미야의 예언 활동이 하나님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레미야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기록하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인 52장이 셋째 부분에 해당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백성들이 포로되어 가게 된 것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되었듯이 장차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돌아오리라는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여 줍니다. 이 첫째와 셋째 부분을 제외한 2장에서 51장이 본론 부분입니다. 예루살렘 함락 직전과 직후의 급박한 상황에서 연속적으로 선포된 예언입니다. 유다 나라가 침공을 당하여 함락되고 백성이 포로되어 갈 것과 훗날 포로 귀환까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둘째 부분을 셋으로 나누면 2장에서 25장까지는 심판이 임하는 원인과 결과를 다루는 12편의 예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26장에서 45장까지인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활동과 그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옮겨 적는 형식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46장에서 51장까지인데 이방의 10개국에 대한 심판 경고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상고하게 되는 26장은 예레미야서의 본론에서 그 두 번째 부분이 시작되는 장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와 더불어 그가 활동 중에 직면했던 사건 경험과 주변 인물들의 다양한 반응 등을 다루므로 그 메시지를 보다 생생하고 가슴에 깊이 와 닿도록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는가를 보여주는 한편 유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완악하고 패역한 모습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즉위 초에 여호와께로서 이 말씀이
임하니라 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성전 설교를 선포한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제18대 왕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르게 된 때입니다. 여호야김은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 역사에서 다윗과 히스기야와 더불어 3대 성군에 속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그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주 딴판이었습니다. 그런 약 11년간 통치하였는데 우상 숭배와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예언이 기록된 두루마리까지 불태워버리는 일을 서슴없이 행하였습니다. 여호야김은 유다 나라를 멸망에 이르게 한 장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여호와의 집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집에 와서 경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구하되 한 말도 감하지 말라. 예레미야가 예언을 선포할 장소를 하나님께서 친히 지정하여 주었습니다. 그곳은 여호와의 집 뜰이었습니다. 아마도 백성들이 모여있던 성전 바깥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하나도 감하지 말고 선포하라 하셨습니다. 백성들의 거부 반응을 두려워하여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일부를 감하여 말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시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 사역자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감하지 말고 모두 전해야 합니다. 천국에 대해서는 성경대로 말하고 지옥에 대해서는 성경대로 말하지 않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은 성전에 와서 경배하는 자들에게 예레미야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지만 진실한 신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녕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여 성전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려는 생각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참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진리의 말씀에 의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로 믿는 자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3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어 백성들에게 예언을 선포하게 하신 이유는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을 구원해 주십니다. 회개가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상숭배는 가장 악한 행위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충용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법을 행치 아니하며 내가 네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낸 나의 종 선지자들의 말을 이미 듣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가 만일 다시 듣지 아니하면 내가 이 집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으로 세계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므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처럼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었습니다. 선지자는 세월이 가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각 시대에 일할 선지자들을 세우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전 오랫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실로에 있었지만 블레셋의 침공으로 실로가 파멸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예루살렘과 성전도 이같이 파멸되고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의 안전이 군사력에 있지 않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고하기를 마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집이 실로같이 되었고 이 성이 황무하여 거민이 없으리라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집에서 예레미야에게로 모여드니라. 예레미야의 말씀 선포가 끝나자 이를 듣고 있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체포하였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되 책 잡기 위하여 유심히 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 중에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멸될 것이라는 예언에 대해 크게 반발하여 그를 붙잡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반응으로 예레미야의 사역을 실패로 규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의 사역에 대한 성공 실패는 백성의 반응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가감없이 성실하게 전파하였으면 그 사역은 성공한 사역입니다. 10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방백들이 이 일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와서 여호와의 집 새 문 어귀에 앉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방백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죽음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을 쳐서 예언하였느니라. 예레미야가 모든 방백과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의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집과 이 성을 쳐서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고하신 지향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소견에 선한 대로 옳은 대로 하리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정령이 무죄한 피로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거민에게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런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이르게 하셨음이니라.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음이 부당하니라. 재판이 열리게 되었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발인이 되어 예레미야의 처형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런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거짓 예언으로 예루살렘의 파멸을 외쳐 백성에게 공포심을 갖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자신들의 거짓 예언이 드러나는 것과 권력 기반이 무너질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4가지 요점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첫째, 자신이 외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둘째, 백성들이 회개하도록 하여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그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행하든 개의치 않겠다고 담대히 말했습니다. 넷째, 자신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충성된 주의 종에 대하여 우리 각 사람이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예레미야의 진술이 효력을 나타내었습니다. 백성과 방백들은 예레미야의 예언 행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예레미야를 죽이는 것이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17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때에 그 땅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날 백성의 온 회중에 말하여 가로되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시온은 바깥이 경작함을 당하며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며 이 전에 사는 숲으로의 높은 곳들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고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 생명을 스스로 크게 희하는 일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랏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성과의 땅을 쳐서 예언하며 여호야김 왕과 그 모든 용사와 모든 방백이 그 말을 듣고는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야가 이를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보르의 아들 엘나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내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여호야김 왕께로 데려오며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묘실에 던지게 하였다 하니라. 백성의 장로들이 방백들의 주장을 옹호하며 예레미야를 변호하였습니다. 장로들은 먼저 예레미야의 심판 메시지가 생소한 것이 아님을 예를 들어 입증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시대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활동한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사실을 예로 들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백성이 그를 죽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회개하는 기회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재앙을 면하게 된 사실을 적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예를 들었습니다. 예레미야와 동시대의 예언자 우리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메시지를 전하니 여호야김 왕이 그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지명수배를 받게 된 우리야가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였습니다. 여호야김 왕이 사신을 애굽으로 파견하여 우리야를 애굽에서 체포하여 오니 여호야김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 시체를 공동묘지에 던지게 하였습니다. 죽인 시체까지 모독하는 잔악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반응하는 태도가 극과 극이라는 것을 대조적으로 언급하는 것입니다. 24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보호하여 예레미야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이러한 자랑무도한 여호야김 왕도 예레미야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사감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도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치적 입지가 탄탄한 실력자였습니다. 그는 유다 제16대 왕 요시야의 통치 기간에 부친과 함께 중용되었으며 유다 왕실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백성들의 힘보다 아히감의 힘이 더 우세하였습니다. 실은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보호할 수 있었던 것은 예레미야가 아직도 수행해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히감을 통하여 보호하시던 것입니다. 우리야처럼 순교를 당하는 자에게는 하늘에서 사익합니다. 그러나 오래 살면서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도 상급이 큽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사명에 충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경계하고 경고하시는 말씀은 모두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사랑의 말씀인데도 오히려 반발하고 거역하는 반응을 보이게 되는 이유가 교만과 세속적 탐심 때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만과 탐심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늘 자신을 살피고 각성하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온유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찬송가 539장을 부르십시다. 이 몸의 소망 무영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닫힐 줄이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 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조차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의식은 제거되고 건강의식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위안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